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책 읽어주는 스님, 붓다의 삶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6페이지고요. 오늘 날씨가 좀 더워서 좀 편안한 복장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좀 양해를 좀 바랍니다. 나야말로 나의 진정한 주인. 그러면 무엇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런 의문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생각의 순서를 아주 잘 밟아 나가는 사람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를 깨끗하게 맑히는 길, 자기 다스림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 깨끗하게 맑히는 길은 자기 정화, 그리고 자기 다스림은 자기 조절이라고 또 가로치고 써 있습니다. 스타니파타에서 자기를 잘 지켜 악을 피하고 젊었을 때나 중년이 되어서도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 남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또 남을 괴롭히지도 않는 사람, 현자들은 이런 사람을 성자라고 안다. 자기를 그릇된 집착이나 속박에서 보호하려면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언제나 선정에 들어서 마음을 맑히는 노력이 그중 첫째이다. 좀 앞에 읽었던 수사니파타 내용 다시 한번 보면은 남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또 남을 괴롭히지도 않는 사람. 요즘 시대에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뭐 학폭도 있고, 특히 학폭, 왕따, 이게 많죠. 근데 이제, 뭐, 성자가 당장 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도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힘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남을, 힘으로, 괴롭힐 수 있는 사람도 남도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읽으면서 좀 들었어요. 다음 담마파다 법구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행승이여 그대 배에서 물을 퍼내라. 그러면 배는 가벼워져서 순조롭게 항해하리라. 탐욕과 분노를 끊는다면 그대는 평안 니르바나에 이를 것이다. 탐진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또 탐욕과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장 지혜로 전환하기 힘드니까 드러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탐욕 그리고 분노, 우리가 화내는 것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것을 탐내는지 안 내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잘 돌이켜 보면은. 그래서 탐욕과 분노를 끊는다면은 평안의 길로 나갈 수 있다. 우리가 니르바나 열반, 우리가 깨달으면은 이 몸이 죽고 나서 이제 니르바나에 든다고 하잖아요. 열반에 든다고 하잖아요. 그 열반이란 말이 평안한 마음을 열반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반이 있고 반열반이 있어요. 열반은 우리가 이제 살아 있으면서도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반열반이라는 것은 이 육신이 죽고 나서 완전한 열반을 반열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탐욕과 분노를 끊는다면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행복이라는 것이 평안한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평안했을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돈이 적더라도 돈이 많지 않더라도 마음이 평안하면은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탐욕과 분노를 끊었을 때 좀 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선정에 들지 못하고 선정을 이루지 못하면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갖추면 그는 이미 니르바나에 가까이 있다. 탐욕과 분노를 끊으면은 고요해질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고요해지면 그게 선정에 드는 것이고, 선정에 든다는 것은 그러면 지혜가 생기겠죠. 우리 스님들이 사람들한테 마음이 불편하다 하면 욕심을, 마음을 내려놔라, 욕심을 좀 놓아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욕심을 놓아버리면 되게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겠죠? 생각일 뿐인데, 오히려 그걸 놓아버린 사람은, 진짜 편안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놓지 못하고 생각으로만, 이거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고 이제 불안해 하는 거죠, 생각으로. 그래서 못 놓고 살면은 계속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은, 가지고 사는 거죠. 하지만,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집착들을 쫙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경전은 깊은 이치를 어렵게 말하지 않는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삼가는 청정행을 실천해 가면 그것이 바로 무아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한다. 불교에서 지금 이제 무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 몸뚱아리도 내게 아니고 몸뚱아리가 내게 아니면은 내 것이라고 할 만한 물건들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집착하고 있거든요. 내 물건도 없고 내 사람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무엇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건 내 것이라는 집착 때문에 지금 요즘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고. 근데 무아를 실현하면 솔직히 말해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영원히 내 것이라는 게 없어요. 잠시 인연되어서 있어졌다가 인연이 닿으면 떠나는 거죠. 그래서 내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연이 돼서 태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또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 사람, 어떤 내 친구 이런 것에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놓아버리면은 가는가 보다, 떠났나 보다, 없어졌으면 없어졌나 보다 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원래 무아니까 큰 문제가, 그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는데 전혀 상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이 덜 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무아를 생각하지 않고 내 것, 내 생각, 나의 사상 이런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두 개의 나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하나는 극복되어야 할 번뇌의 나, 거짓으로 세워진 나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받고 자라나야만 하는 나, 맑게 정화된 나, 무아이다. 하지만 이것은 본래 하나이다. 거짓으로 세워진 나를 부수면 그 순간 무아는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해둬야 할 것이 있다. 번뇌의 나는 그리 간단하게 정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지런히 노력하며 방해를 하지 말라고 불교에서는 줄기차게 강조해 왔던 것이다. 방해를 하지 말라는 것은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집착을 놓으라는 것도 쉽게 되진 않죠. 근데 계속 그것을 지켜보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알아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알아차려서,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냥, 안 돼요. 한번 해보고, 안 돼요. 하면은, 한 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운동선수들도 또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 그 장면이 나오는 건데, 멋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 건데,
더군다나 이렇게 마음을 닦는 수행이 어떻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 될 때까지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법국영에서 나오는 내용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전쟁터에서 100만 명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오직 자기 한 사람을 극복하는 자야말로 실로 최상의 승리자이다. 자기와 싸워 이기는 것은 남을 이기는 것보다 훌륭하다. 언제나 행동을 삼가고 자기를 잘 다스려라. 이런 사람이 쟁취에서 승리를 얻는다면 하늘의 신도 건달바라고 하죠. 음악을 담당하는 하늘신도 악마도 범천도 그를 패배자로 만들지 못하리라. 나야말로 내 자신의 주인이다. 타인을 어떻게 나의 주인으로 삼겠는가? 나를 잘 다스린다면 귀중한 주인을 얻게 되리라. 이 말 들으면은 내가 주인처럼 내가 행동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주인이고 그걸 알고 나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몸이나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하면은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내는 거기 때문에 자기 조절을 못 하는 거죠. 탐욕도 마찬가지죠. 탐욕도 순간 바깥 대상, 내가 탐욕을 낼 만한 대상에 마음이 끄달려가서 탐욕을 내서 사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는 그 탐욕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갖고 싶어 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내 의지로 갖고 싶어 한다면은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뭐 좀 설명이 좀 비유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의지로 그걸 갖고 싶어서 가졌어요. 그러면은 계속 좋아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내가 갖고 난 다음에는 소홀해져요. 그것도 탐욕, 내 감정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감정이 가는 대로 같이 끄달려가는 거죠. 그것은 자기 조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처럼 이상적인 윤리적 주체로서의 나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정화함으로써 현실에서 당하는 괴로운 인생을 초월해 가려고 초창기 불자는 노력했다. 이것은 몸으로 실천해가는 수행의 길이다. 붓다는 아트만을 결코 형이상학적인 실체로 간주하지 않았다. 번뇌와 그릇된 집착을 뛰어넘어서 법에 대한 윤리 주체로서 다시 우뚝 서는 자기야말로 무아의 당체라는 무아의 가르침은 붓다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진리임에 틀림없다. 진짜 이 몸뚱이가 나라면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7개월? 뭐 어떤 분은 7개월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뭐 몇 년이라고 하는데 이 신체 세포들이 완전히 7년 전이나 뭐 7개월 전의 세포와 지금 현재 세포는 완전히 다른 세포라는 거죠. 기존에 있던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서 이 몸뚱아리가 유지는 되지만은 세포 하나를 따져봤을 때 7개월 전의 세포와 현재의 세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나는 7개월 전의 나와 현재의 나가 이 몸뚱아리 자체는 다른 몸이라는 거죠. 그러면 7개월 전에 나와 지금의 나와 똑같을까요, 진짜로?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마음적인 정신적인 부분도 뭐 몇 년 전에 내 성격과 지금의 내 성격이 똑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떤 계기로 변화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의 나와 현재의 나가 똑같을 수 없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러면 진짜 나는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생각이든 이 몸뚱아리든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죠. 나는 절대적인 보수야, 아니 나는 진보야, 이렇게 나눠서 싸우고 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영원한 진보도 없고 영원한 보수도 없어요. 뭐 그래도 중도파라는 것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도파는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집착이거든요. 나는 영원한 보수야라고 해서 나는 보수고 진보를 좋아하지 않아 하고 그걸 집착하는 것은, 근데 자기가 보수가 잘못해도 보수 편을 계속 드는 거죠. 잘못한 거 알면서도 난 영원한 보수기 때문에 계속 잘못해도 보수가 난 좋아, 난 보수 편이야 라고 하는 것이고, 진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보수라는 어떤 이데올로기, 뭐 사상이 좋아서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거기에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죠. 그럼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고 거기에 휘둘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떠한 것도, 무아라는 것이 꼭 나 자신만 무아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그리고 불변하지 않다는 것이 무아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고정관념으로 보지 말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소멸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보수라는 말은 진보의 상대에서 있는 것이지, 진보가 없으면 보수도 없어요. 이 보수란 말이 생기지 않겠죠. 왜냐면 그 당만 있으니까. 하나만 있으면은, 독립적으로 뭐가 있으면 다른 것과 상대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는 세상들은 뭐와 상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뭐 백인, 흑인 이런 것도 백인의 상대에서 흑인이 있는 것이고, 흑인이 상대에서 백인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남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남자만 있을 수 있어요? 여자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자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하이라다, 뭐 이런 구시대적인 생각은 아주 큰일 나는 생각이죠. 특히나 요즘 시대에 그런 것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직원이 있어야지 사장이 있는 것이고, 사장이 있어야지만 회사가 있는 것이고, 그 회사가 있어야지 또 직원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지, 하나만 있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만 있으면은 그 회사가 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사장만 있으면 그 회사가 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직원만 있어도 안 돼요. 직원만 있으면 이 회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존재해야지만 서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만 잘났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은 참 위험하고 안 좋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7장 살아있는 자들은 행복하라라는 장입니다. 첫 번째, 자비의 의미. 지금까지 인간 존재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아집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을 살펴보았다. 아집을 떠나는 것은 자기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는 일이므로, 아집을 떠나면 장애가 많은 인간에서 열려진 인간으로 전환해 간다. 대인 관계에서는 남과의 대립이나 싸움을 떠나게 되며 상대방에 대해 동정하거나 공감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즉, 디가 니까야의 말처럼 타인을 향해 나의 것이라는 관념을 버리고 마음을 잘 통일해서 연민에 전념하게 되는 것이다.
나의 것이라고 하는 아집을 떠나면 자연히 이기심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감정을 교류하게 된다. 바로 그때 인간의 온갖 아름다운 성품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다. 그중 가장 순수한 성품이 바로 자비이다. 본래 자비는 자와 비라는 두 개의 말이 모인 것이다. 자는 팔려어로는 메타, 범어로는 마이트리이고 비는 범어와 팔려 모두 카루나이다. 메타, 마이트리는 우정, 친함을 의미하는 미트라에서 온 파생어인데 진실한 우정, 순수한 친애의 감정을 뜻한다. 카루나는 동정이나 연민을 의미한다. 남방 상자 불교에서는 자는 친구에게 이익과 안락을 가져다 주려는 마음이며 비는 친구에게서 불이익과 괴로움을 없애주려는 마음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북쪽으로 전파된 불교에서는 이런 자비를 괴로움을 뽑아내고 즐거움을 준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인도의 위대한 학승인 나가라주나 용수는 그에 져서 대지도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대자는 모든 생명체에게 즐거움을 주고 대비는 모든 생명체를 위해 괴로움을 없애준다. 대자는 기쁨과 즐거움의 인연을 모든 생명체에게 주고 대비는 괴로움을 떠나는 인연을 모든 생명체에게 준다. 이런 생각은 2세기쯤 지나 바수반두, 세친에게도 이어져 그에 져서 십지경론에서도 똑같이 등장한다. 자는 똑같이 기쁨과 즐거움에 인과를 주는 것이며 비는 똑같이 근심과 괴로움의 인과를 없애준다. 자와 비, 두 말은 심정적으로는 하나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아예 하나의 단어로 붙여서 부르고 있다. 이 자비 정신을 기술한 경전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자주 인용해왔던 수타니파타 속의 자예의 경이라는 독립된 부분인데 오늘날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의 국가에서 불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읽히고 있는 경전이다. 궁극적인 이상에 통달한 사람이 이런 평안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능력이 있고 곱고 바르고 부드러운 말을 쓰고 온화하고 우쭐대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적은 음식으로 지내며 잡일을 줄이고 생활도 간소하게 하고 모든 감각기관을 가라앉히고 총명하며 자랑하지 말고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내지 말아야 한다. 다른 현명한 사람들에게 비난을 살 만한 천박한 행동을 결코 하지 말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여 행복하라. 안온하라. 안락하라. 수타니파타. 욕심을 버려라. 수타니파타에서는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말한다. 탐욕으로는 자비를 행할 수 없다. 팔정도에서 올바른 생활 정명이라는 것은 만족할 줄 아는 간소한 생활을 말한다. 이러한 생활은 청정행의 기본이 된다. 지금 제일 풍족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풍족하지만 행복 지수는 낮죠. 그것은 뭐 인간의 욕심이기도 하죠. 계속 가지려는 그리고 가지려는 마음, 그것이 탐욕이죠. 탐욕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하죠. 욕심을 버리면은 욕심을 버리라고 해서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그리고 간소하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요. 일도 줄고 그래서 요즘 뭐 신박한 정리라는 뭐 프로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정리해 주다 보면은 많이 버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도 없는데 쓰지도 않는데 계속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탐욕이죠. 집착이고 그런 것들 물건에서부터 또 자기 마음
자기의 욕심 이런 것도 내려놓으면 뭐 내려놓는 것이 버린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버리면은 좀 편안해져요. 우리가 뭐 욕심이라는 것이 물건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것 아니면 뭐 지위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승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그 부당한 욕심, 부적절한 욕심, 부정적인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열심히 해서 승진하고 돈 버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부당한 거래나 또 부적절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지도 않고요. 악한 것이나 강한 것이나 모두 긴 것이나 큰 것이나 중간 정도인 것이나 짧은 것이나 미세한 것이나 보잘것없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이미 태어난 것이든 이제 태어나려고 하는 것이든 어떤 생명체라도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부디 행복하라. 수타니파타. 이것은 어쩌면 모든 인생의 괴로움을 뛰어넘어서 해탈에 도달한 성자들이 한결같이 품는 소망이 아닐까? 그릇된 집착이나 욕망을 이겨내어서 몸과 마음이 티 없이 깨끗해지면 그때 그 사람의 소원은 다른 생명체들을 향하여 자유롭게 표출된다. 중생들은 너나 없이 각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 괴로운 현실이다. 그저 모두들 행복해지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심경은 계속 이어진다. 자비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말없이 도와주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분들에게 또 피해를 이렇게 주시는 분도 있고, 뭐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걸 따져서 또 선뜻, 그러면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서 뭐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진짜 자비는 내 손해를 좀 감수하고 하지 않을까요? 일단 뭐 내가 누구에게 뭘 기쁨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괴로움을 가지고 오는 것이 일단 자체가 자기 손해겠죠. 그런데 자기 어떤 희생 없이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없겠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잖아요.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주는 거지만 그 희생이 따르면서 자기 걸 주고 그 사람의 내 아기의 괴로움을 가져오잖아요. 그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자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이제 내 것이라는 집착을 갖지 않아야겠죠. 아까 여기서 처음에 나온 것처럼 아집을 버려야지만 가능한데, 따지고 보면은 모든 존재들,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존재들이 나와 별개가 아니에요. 다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내 자식과 다름이 없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나 너라는 분별 없이 그냥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때, 뭐 찾아서 베푸는 것도 좋지만은 또 상황이 될 때 그냥 베푸는, 상황이 나한테 왔을 때 자비를 베풀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베풀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비를 베풀려면은 아집, 나라는 집착, 내 것이라는 집착을 갖지 않아야 돼요. 내 것이라는 집착을 갖는다는 것은 벌써 나와 남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자비심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수타니파타에 있는 내용 읽고 오늘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 다른 일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괴롭히려고 분노의 마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해서도 안 된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걸고 보호하듯이 그처럼 모든 생명에 대해서도 한량없는 자애심을 일으켜야 한다. 온 세상을 향해 한없는 자애심을 일으켜야 한다. 위로, 아래로, 또 옆으로 걸림없고 원한 없고 적의가 없는 자애를 온 누리에 두루 스미게 하라. 서 있거나 걸어 다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잠들지 않는 동안에는 이런 자애심을 확고하게 유지하라. 이 세상에서는 이것을 숭고한 경지라고 부른다. 온갖 그릇된 견해에 휘둘리지 말고 개를 잘 지키며 잘 판단하고 보는 힘을 갖추어서 온갖 욕망에 대하여 탐하는 마음을 없앤 사람은 결코 다시는 모태에 깃들지 않으리라. 수타니파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더운데 몸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